따라서 부활의 순서.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순서를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 때문에 부활의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부활하실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를 곧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나라 시간과 우리 시간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부활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 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러 가실 때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깨우면 되겠네. 우리가 잠자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 됩니다. 아무리 깊은 잠에 빠진 사람도 가서 그냥 귀를 꽉 잡고 일어나 그러고 이렇게 땡기면은 아마 아야 그러면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가서 흔들거나 귀를 좀 잡아 당기거나 그러면 자다가도 번쩍 잠에서 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잠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는 거면 깨우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잠잔다고 하는 표현을 말한 것을 다시 설명하기를 나사로가 죽었어. 죽은 나사를 살리러 가자는 이야기야. 이렇게 정정하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종종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로 표현했는데 잠을 자는 거와 죽음은 유사한 데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거나 죽는 거나 좀 비슷해요. 잠을 이렇게 잘 때 잠을 이렇게 싹 사르르 눈을 감고 있으면 온천지 모르고 잠을 자잖아요. 일단 아침 되면 다행히 여러분들 일어나서 오늘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감사합니다만은 자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자고 깨는 거를 자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지? 그러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만은 어쨌든 잠자는 게 사실은 죽음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매일 죽음을 연습하면서도 그러다가 안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우리가 소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죽은 거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날 때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 죽은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일어나신 분으로 첫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전에 그러면은 부활한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하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뭐 아담이 죄를 졌고 아담이 죽었는데 왜 아담의 후예가 다 죽어야 되냐? 그러지만 아담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는데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전부 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전부 다 죽었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9월에는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에는 제일 먼저 그 부활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다.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비로소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거듭 반복적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이렇게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말씀을 읽을 때 잘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잘라서 읽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는 말씀 잘라서 부활을 설명하면 부활이 막 그 뜻이 이제 막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일으킨다는 거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순서도 오늘 본문에는 더 이게 자세하게 나눠 놓지를 않았는데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뒤로 더 넘어가시면은 이 예수님 안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아주 자세한 것을 언급을 한 게 아니라 부활의 순서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옥 갈 사람들, 마귀의 후예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냥 크게 큰 그림으로 세 가지를 얘기한 거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어요. 다음에 나올 얘기를 미리 해야 될 수 있는 믿는 사람 가운데도 믿다가 죽은 사람 그리고 지금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에 참여하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죽은 사람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합치고 그러면 그러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시차가 있냐? 시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시간의 차이는 없고 순식간에 그냥
하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일어나게 된 사건이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그냥 크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란 이 표현은 그냥 다 예수님 기다리다 죽은 사람이나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이게 다 그냥 합쳐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는 예수님 믿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원수 마귀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수 마귀에게 부역했던 적 그리스도, 또 뭐 귀신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넣어야 될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발 아래 둔다 그랬으니까 그 만물 안에 그 예수님이 속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그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믿나 모르겠어요. 참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그냥 맑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면 설명은 쉽고 이해는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도 하나님, 예수님 이후에 오셔서 일하고 있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 각기 다른 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그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이거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은 원수 마귀에 속한 자들을 다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신앙생활에 요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